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너무나 우리에게 진실하기에 이 아침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가 도우시는 힘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조금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검이 되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리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치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와 같이 백성들의 열린 상태를 파악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즉시 기적의 주체이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일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죄의 목을 찾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즉시 동료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자초지정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4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열방이 분노하고 많은 족속과 정치인들과 관리들이 주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시편 2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처럼 그와 같은 모든 시도가 결국은 허사가 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가졌으며 그 결과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받았으나 핍박을 받았으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교리를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귀신들을 정복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40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직접 받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목격자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목격자 체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단호하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온 인류가 반드시 받아야 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절대적 이유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절대 이유가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절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세상을 구원할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초점이 분명합니다. 진리는 대상이, 내용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보내신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석가나 공자 같은 수많은 성자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윤리와 도덕으로 살았지만 결국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죄사함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구원에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당연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붙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만졌고 직접 그분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확신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살아있는 체험적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경학자 매튜 헨리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움은 한 인간이 거듭났다는 강력한 증거가 됐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모른다 해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고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기도와 말씀이란 통로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적 신앙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과 체험의 통로로 주신 기도와 말씀을 온 마음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면 하나님은 찾아지고 예수님은 만나집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어떤 모습으로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서 여러분들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간증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당할 때 그들은 오히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머리와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소리가 높아집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높은 소리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아직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을 만큼 영적인 피로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초라하게 머무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절박했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먼저 그들은 지금 진행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핍박과 고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되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이기도록 기도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중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시험과 고난과 시련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없는, 고난 없는 삶을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을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역사였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 하수인을 내세워서 우리를 감정의 감옥에 가두고, 물질의 감옥에 가두고, 질병의 감옥에 가두어서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 속지 마십시오. 내게 와진 고난 때문에, 어떤 나를 가두고 있는 어떤 감옥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오히려 더 크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초대교회처럼 오히려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붙든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 이름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그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체험하셔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예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된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오히려 소리 높여 일심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복음이 중단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기꺼이 예수님을 선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는 현실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지켜가야 할 절대적인 진리를 지켜가다가 오히려 내 인생이 진동하는, 내 인생이 흔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복음 사역이 중단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초대 교인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주어질 때 강력한 대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도 31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난과 역경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진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사역 감당하다가 거절이 왔을 때 마냥 주저앉고 감정만 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추스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됨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히려 초대교인처럼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역설적인 믿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마냥 슬퍼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일어나 소리 높여 기도하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더 강력해지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나를 쓰심이 증거가 드러나게 도와주실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를 드리다가 우리 삶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을 그러니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왔으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제는 이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죽기 썰미싸우니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나라의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있사오니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전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의 간구가 아버지 저들에게 응답으로 주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종을 기억하시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소리 높여 담대하게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종의 목양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종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